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6장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노아와 홍수 심판에 대한 사건에 대한 기록들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가인의 6대 손인 람에게 2명의 아내를 얻으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셋의 자손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세우신 가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악과 선이 공존하는 세상 가운데 계속 살고 있는 거죠. 혹시 우리도 살고 있는 세상도 여전히 악과 선이 공존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선이 이기면 참 좋은데 선이 이기지 못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악이 계속해서 이 타락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읽어지는 부분에 보게 되면 굉장히 혼탁한 세상이 벌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자를 찾을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에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으로 아파하셨습니다. 아멘. 분명히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보면서 좋았다, 심지어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고 마음 아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사람들은 점점 좋아진 게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 3장부터 6장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본 것처럼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 품은 생각조차도 악한데 항상 악하고 폭력적이고 육체를 따라 살고 있고 스스로 자기 행위를 타락시켜가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들이 지은 죄가 지을 때마다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지는 것처럼, 컵에 물이 하나하나 계속해서 부어질 때마다 차고 넘치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은 죄악을 계속해서 쌓여만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마음 아파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 아파하신 여호와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땅 위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사람으로부터 짐승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까지 다 그렇게 하겠다.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 또 후회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손수 만드신 피조물들을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누구 죄요? 사람의 죄악 때문에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짐승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까지 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순간에도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이 은혜는 여러분 그냥 무조건 부어지는 은혜인 걸 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노아만 은혜를 입었대요, 여러분. 그러나 이 접속사 굉장히 중요하죠. 노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러나 라고 한 은혜의 은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여전히 죄악이 쌓이고 쌓여만 가고 있죠.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으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해지고 악랄해지고 교활해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시면서도 노아 때 지금 말씀한 것처럼 똑같이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 나는 보잘것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나 기복이 많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네, 아멘. 여러분들 일본어로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누구누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멘. 네, 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약한 세대 속에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를 베푸길 원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은 이 예배 가운데 나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도 올 수 없어. 사실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장소가 아닌 곳에 계신 분들이 계시죠.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폭력적이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높아져서 자기의 행위에 옳은 대로 주장하며 교만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문 밖을 나가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그냥 이것을 이런 세상이지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주변에서 뉴스로 보고 있는, 인터넷 통해서 보고 있는 이 많은 사건들, 나에겐 안 일어났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지.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건들입니다. 그 세상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 우리보다 더 오랜 기간을 살아야 된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기도해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잠깐 읽어볼까요? 9절 10절 말씀 시작. 노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으로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낳았습니다. 아멘. 먼저 노아는 오늘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 이 의로운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차다크인데, 차다, 곧다, 올바르게 행하다라는 동사에서 온 말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여러분 전혀 무죄하고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래도 경건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이 같은 행동, 노력하려고 했던 것을 보면서 평가하시면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해준 겁니다. 두 번째 노아는 여러분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 이 완전함은 탐임인데, 탐함, 완성하다, 완수하다라는 이 동사에서 파생됐어요. 근데 의로운, 이 차닥과 마찬가지로 모든 행위가 한 점 한 티도 없이 완전하고 전혀 죄가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완전함은 이 사람과 하나님 모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 정도, 그냥 성실하게 노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의미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동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노아는 여러분 의롭고 완전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상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당대에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때 여러분 몇 명이 없었어요? 의인? 10명이 없었죠, 여러분.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쫓아가고자 하는 자, 그 말을 순종하고자, 그 말을 듣고자 하는 자가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도인 우리들도 여러분 본래 불신자와 다름없는 죄된 성품을 지닌 사람들이죠. 육신의 죽음이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우리 모두가 경건한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에게서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서나 누구에게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서 예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고 완전한 사람으로 불리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동행한다는 말은 내가 싫든 좋든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보조에 맞추어서 움직이고 있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속도도 맞추고 방향도 흐름도 호흡조차도 다 하나님께 맞추고 있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만 하면 정말 대단하게 결단하고 헌신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사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아빠와 함께 길을 걷다가 도로에 걸려 넘어지면 어때요? 아이의 아빠는 분명히 이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아이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 아빠는 친아빠가 아닌 거죠, 여러분. 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그 도우심 가운데 누구를? 나를 맡겨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제일에 나온다는 것은 그 순간은 세상과 분리된 겁니다. 분리된 거죠. 세상과 분리됐다고 하는 것은 죄가 있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곳에서 내가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예배는 나를 죽이는 것이고 나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림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었던 노아는 당대의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자신의 온 삶을 들여서 그 삶을 완수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노아가 이제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들은 노아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이제 한 배를 타야 되는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사성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 자식을 낳고 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통해서 또 라멕을 통해서 노아를 낳았다 뜻이 여러분. 무드셀라가 65세에 아이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면서 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적으로 잘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근데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한마음 한뜻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자녀와 우리가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우리가 하 목사님 추모 기간을 보내면서 하 목사님의 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아버님, 장로님부터 권사님께 이르기까지 5명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동역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동역자로 엮여져 있습니다. 묶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도 여러분 세상에 잘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정이 하나 되어 동역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타락했고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세상이 타락했는데 이는 세상의 모든 육체가 스스로 자기 행위를 타락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육체의 끝이 이르렀다. 그들로 인해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내가 곧 그들을 세상과 함께 멸절하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마음을 굳혔습니다, 여러분. 6장에서만 쓸어버리겠다, 멸절하겠다, 이 표현을 반복해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가 멸망시키겠다라고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여러분 개역개정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라고 변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이들이 타락과 폭력과 악한 행위를 지금 어디서 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겁도 없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히브리 말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 면전에서. 네. 그분의 면전 앞에서 지금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인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있고, 내 가정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다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인 것을 기억합니다. 내 일터도 교회도 내가 있는 어디든 그곳에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노아가 살았던 그 당시에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왜 그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하니까 의식할 수가 없는 거죠. 자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안 보시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 들어보세요. 그 말 속에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정말로 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은 거, 여러분. 라멕이 사람을 죽여놓고 내게 복수한 사람은 77배를 칠 거다 라고 말한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악에서부터 나온 거죠.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처럼 그 얼굴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교만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3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육체의 끝이 이르렀다. 모든 육체의 끝. 여기서 육체는 여러분 고깃덩이를 의미해요. 고깃덩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장 3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6장 3절 말씀. 6장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영이 사람 안에 영원히 거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사람이 그저 육체일 뿐이기 때문이다. 뭐가 없어요, 여러분? 영이 사람 안에 영원히 거하지 않는데요. 영이 떠나면 이 몸은 그냥 고기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기 덩어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성에 상실한 육체는 그냥 고기예요, 고기. 사실 인간과 동물이 다른 건 왜 달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호흡인 생명을 그 코에 후 하고 불어넣는 순간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 속에 이 영적인 부분을 빼니까 짐승과 인간은 그냥 고기 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 차이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세상 가운데 말하고 있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꼭 고기 덩이 같지 않아요, 여러분?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오히려 머리를 쓸 수 있는 인간은 더 교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활하게 죄를 짓고도 여러분 요즘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아무런 이유가 안 되니까 죄도 그러니까 그 법원에서 판결할 때도 형량이 감해지잖아요, 여러분. 화가 납니다. 화가 나. 그걸 이용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 머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교활한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동물은 여러분 죽이면 죽는 대가가 있죠, 여러분.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교묘하게 이용해 먹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자신들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어떻게 살고 있냐면 동물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동물처럼. 그러니까 이 여자 저 여자 아무 여자나 취해서 살고 있는 거죠.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6장 1절에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기에 사람들 딸들이 좋아 보이니까 그 딸들을 아무나 취해서 이 여자 저 여자하고 살고 아이를 낳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모두가 육체의 삶을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다 말씀했어요. 지금도 이 말씀을 다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다른 인간들은 어때요, 여러분? 육체를 따르는 삶을 선택한 거죠. 동물과 같은 선택을 선택한 거예요. 고기 덩어리와 같은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안 한 게 아니고 여러분 계속해서 들리고 있어요. 심지어 믿는 우리들에게도 들리고 있는데 안 들린다고 귀를 막고 있는 게 문제죠, 여러분. 반면에 노아는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이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맡기신 겁니다. 이제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내가 곧 그들을 세상과 함께 멸절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곧 그 날의 시작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곧 온다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날들,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퀘스천.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퀘스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 스스로가 매일매일 해봐야 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 심판의 자리는 내가 정할 수가 없어요. 나 죽고 싶으니까 데리고 가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언제 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뭐 여러분? 지금도 이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고 여러분, 그 죽음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 중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위해서 부패한 삶을 살다가 가면 그 사람은 가야 될 길이 딱 한 군데 정해져 있어요. 지옥이죠. 지옥.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계속 튀겨져 나가는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따라서 순종하며 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집이 생기고 여러분 가야 될 상급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어리석은 이 사람들은 자기 육체를 위해서 썩어질 그곳에 투자하죠. 그리고 썩어질 것에 심죠, 여러분. 결과는 부르보도 뻔해요, 여러분. 여러분, 어느 곳에 서시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쪽에 서시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쪽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잘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드신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명령하시죠.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에 방들을 만들어라. 그 안팎에 역청을 발라라. 아멘. 이 노아가 이제 방주를 만든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방주는 여러분 히브리 말 테바인데 정확하게 어떤 배를 만들었다라고는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테바라고 하는 말을 또 쓴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출애굽기 2장에 모세의 갈대 상자입니다. 갈대 상자. 이 두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 그 노아가 만든 것은 큰 방주고 여러분 모세 엄마가 만든 건 작은 갈대 상자이죠. 두 배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 자체 동력이 없고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는 키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은 모든 것이 누구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을 맡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울 때 뭔가 생각하고 띄웠을까요? 아니죠, 그냥 띄웠죠, 여러분. 바로의 공주가 그 시간에 거기 나올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공주가 나와서 갈대 상자가 갈대에 걸린 걸 보고 끄집어 오니까 아이가 있는 걸 보고 이 아이를 내가 내 자녀를 삼아야겠다. 그래서 공주의 자녀가 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인간의 생각으로 거기에 사람의 동력을 넣고 힘을 넣고 키를 집어넣어서 움직였다면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지 않을 확률이 100%가 넘죠, 여러분.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동력의 장치가 있었다고 한다면, 키가 있었다고 한다면 어디로 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방주로 만드는 것은 내 가정을 방주로 만드는 것이고 내 일터를 방주로 만드는 것이고 교회를 방주로 만들어서 내 스스로가 동력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의 동력이 되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는 내 바위이시고 산성이시오 나를 건져내는 분이시며 내 힘이신 내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이십니다. 내 방패 내 구원의 뿔 내 산성이십니다. 아멘. 예.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바위이시고 나의 상성이시고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동력이십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 방을 만들고 역청으로 안팎을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방주에 방을 만들고 역청을 바르는 일, 그건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모든 동력을 하나님께 맡겼다고 해서 나는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핑계만 대고 있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동력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은 더욱더 열심히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감나무 위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내 동력이기 때문에 더 열심으로 섬기며 따라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15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시작. 그것을 만드는 방법은 이러하니 방주는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다. 방주에는 창문을 만드는데 위로부터 1규빗 아래 내고 방문의 문을 옆으로 내어 아래층과 2층과 3층으로 만들어라. 아멘. 네. 오늘 1부 때 설교를 보니까 담임 목사님 이 얘기 하나도 안 하셨더라고 보니까요. 그리고 책 소개만 하셨어요. 지혜로운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이게 양이 너무 많아서 줄이느라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저는요. 역시 담임 목사님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요. 예. 예. 저도 그래서 소개해드릴게요. 1부 때 말씀드렸는데 노아홍수 콘서트라고 두란노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노아홍수 콘서트. 예, 이게 두란노 책인데 이 책에 여러분 노아의 홍수에 관련된 책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한번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름에 더운데 에어컨 바람 밑에서 누워 계시지 말고 책 펴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제 짧게만 전 설명을 할게요. 예, 여기 한 규빗은 남성의 이 팔꿈치 밑에서부터 뻗었을 때 가운데 손가락 여기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그러니까 다 다르겠죠, 여러분. 예, 다 달라요. 예, 그래서 평균적으로 45cm 정도를 잡습니다. 45cm.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자가 옆에 있기를 재봤어요. 이렇게요. 저는 48cm. 네, 48cm. 그러니까 수천 년 지났어도 인간은 거의 다 똑같은가 보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성경책을 보게 되면 이 성경책 그 각주 밑에 배 사이즈가 있습니다. 배 사이즈가 친절하게 다 해놨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길이가 300규빗, 135m, 135m. 이게 어느 정도는 감이 안 오죠, 여러분. 감이 안 와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축구 국제 경기장 크기가 최소 100m, 최대 110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주가 축구장보다 30% 더 큰 겁니다. 30%가. 너비는 22.5m, 높이는 13.5m. 예, 이것도 감이 안 오시죠? 저희 이사가는 그 예배당이 요 정도 높이입니다. 요 정도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수량을 따지면 어느 정도 되나 봤더니 32,800톤. 이것도 감이 안 오시죠?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봤다가 제주에서 목포까지 가는 페리가 3,000톤. 그거 10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배에. 예,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거기에다가 다 집어넣은 겁니다. 예, 또 엉뚱한 질문 하세요. 공룡은 어떻게 넣냐, 맘못은 어떻게 넣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 책에 다 있을 거예요. 이 책은 제가 안 읽어봤는데 있겠죠? 네, 있겠죠? 네, 하나님은 우리보다 똑똑하신 분이시잖아요.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생각할 때 공룡은 큰 걸 넣지 않고 새끼를 넣었을 거예요. 네, 맘못 새끼 넣었을 거고 안 되면 알을 넣겠죠. 네, 네, 충분히 여러분. 다 들어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그 많은 거 다 어떻게 좀 물 수? 네, 다 들어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가 똑똑하시기 때문에. 예. 이 방주가 안전한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해군에서 이 방주 모양을 그대로 본따 가지고 연구해봤어요. 띄워봐서 실제로. 그리고 이 연구하신 전문가들이 그 모양을 그대로 만들어 가지고 띄워서 만들어봤어요. 봤더니 구조물의 길이 높이 차이가 10배. 그리고 높이와 폭의 차이가 6배 정도가 나면 바다 위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뜰 수 있는 구조물이 된답니다.
이 봤더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방주 규격이 딱 이 규격인 거예요. 예, 너무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 정말 대단하세요. 예, 세상이 볼 때는 이상한 배죠, 여러분. 예, 동그랗게 생겨서. 그래서 모양도 이쁘지 않고 둥그러져서 바람 불면 훅 불면 넘어갈 거, 파도 치면 뒤집어질 것 같은데 금방 넘어지지 않는데, 이게 전문가들이 말한 가장 안전적인 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1, 2, 3층 방주를 만들어요. 3층으로. 그리고 그 방주에다 뭐 만들어요? 방을 만듭니다. 이 방주에는 여러분 문이 하나, 위로 뚫린 창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문이 왜 하나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문을 인간이 닫은 게 아니고 누가 닫아요? 하나님이 닫아버리십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열 수가 없어요. 그 문은 누가 열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거기 딱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해요. 나올 수가 없어요. 나와야 돼요. 옆을 볼 수가 없어요. 어디만 봐야 돼요? 위로 뚫린 창문 하나만 보게 돼 있어요. 누구만 보고 살라는 거예요? 나만 보고 살라는 거예요. 나만 보고. 여러분, 1년의 시간 동안 답답하지만 오직 하늘을 뚫려 있는 그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써있지 않게 읽어볼까요?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 문을 통해서만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문에 들어간 사람들만, 그 문에 들어간 짐승들만, 새들만, 조류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방주 밖에 있던 피조물들 한 마리도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자, 18절 말씀,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또한 너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 곧 모든 육체 가운데 암수 한 쌍씩을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모든 종류의 새들, 모든 종류의 가축들, 땅에서 기는 모든 것들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 둘씩 내게로 나올 것이니. 아멘. 네. 방주를 다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고 접수가 또 나오죠. 네. 그러면서 언약을 세워줍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8명의 식구들과 모든 생명들을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넣으면 내가 그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배를 다 짓고 난 다음에 직접 짐승들을 데려다가 방주를 채워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잖아요. 20절 하반절을 보니까 살아남기 위해 둘씩 내게로 나오게 해주겠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노아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해주시면 잘 인도해서 방주 안에 방에다가 하나하나씩 다 태우는 일을 노아가 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걸 하나 더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끝까지를 끝까지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이 묵상하다가 중간에 가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라는 거죠. 만약에 끝까지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낭패 볼 일이 사실 많아요, 여러분. 만약에 노아가 배를 만들고 난 다음에 20절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나가서 동물들을 다녔겠죠.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노아가 죽을 때까지는 못 모았을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다 됐고요, 여러분? 못 됐고, 여러분.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끝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면 남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를 비우세요. 나를 비워야 하나님 소리도 듣고 남의 소리도 들릴 수 있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1년을 살아요. 1년 363일을 사는데 앞뒤로 365일 정도 따지면 되죠. 아주 단순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다 맡겼고 위만 뚫려 있고 다니면서 1년 내내 해야 되는 게 똑같이 반복됐을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일상이었을 거예요. 아주 지겨웠겠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보호 가운데 1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 1년 동안 살았던 그 내용 안에 보면 여러분, 방주에서 병들어 죽었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거죠. 왜?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복잡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 걱정입니다, 진짜. 어저께 제가 예배 마치고 나서 신방 끝나고 나서 가는 길에 또 누구를 좀 만나고 신방해야 돼서 강남에 잠깐 갔었는데
경찰들이 왜 이렇게 많이 깔려 있어요? 예. 저희 동네 갔더니 저희 동네가 용인인데 거기도 어제 경찰들이 있다고 어제 아내가 얘기하더라고 보니까요. 예. 불안하죠, 여러분. 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런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되고 결혼에 살아야 되고 직장을 가져야 되고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근심과 걱정이 많죠, 여러분. 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주가 되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방주에는 여러분 제한된 곳이고 그 방주 안에서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제한된 곳이고 답답한 곳이지만 그 시간을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약속의 땅에서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세요. 그것을. 자,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먹을 만한 모든 음식을 가져다 저장해 두어라. 이것이 너와 그들을 위한 식량이 될 것이다. 노아가 그대로 행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가 마지막까지 하는 게 있어요. 끝까지. 그거 뭐예요? 그대로 행했다. 명령한 대로 다 했다는 겁니다. 들은 대로 명령한 대로 다 끝까지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노아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 이런 배가 다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배를 지었으면 어떻게 되게 여러분? 그 배는 1년도 버티지 못하고 다 부서져서 다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알려줬잖아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 뭐 이런 성막이 다 있지? 라고 생각하고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집을 지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게 여러분? 그 성막에 하나님 안 오세요. 거기는 명령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소리가 나고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 지금까지 제가 오랜 동안 20년 정도 사역하면서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쌓여지게 하는 게 제 원칙입니다. 기도가 쌓여지면 물론 문제가 없잖아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런 소리는 나지 않아요. 그리고 쪼개지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방법과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경험만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자꾸 경험들 얘기하잖아요. 보면 여러분 이랬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경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이성과 경험과 상식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오늘 노아처럼 마지막까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다 짓고 하나님께 보내주신 새 가축 땅의 모든 것들을 방주 안으로 다 들여놓는 것을 마쳤습니다. 오늘 이런 순종이 여러분과 저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의의 상속자가 되어서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까지 구원받는 역사가 천국에까지 이르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인데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면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겠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 하나하나가 주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손을 얹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해 때와 같이 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오늘 주님의 신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랑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려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악해져만 간 이 세상 가운데 자기만 알고 자기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주님 한 분만을 섬길 수 있는 그 믿음, 이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노아의 후손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이 걸음을 걸어내어서 마침내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목도하고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될 이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온전히 덮어지며 주님의 법을 다시 한번 세워지며 주님이 통치하신 나라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